이런 겁니다. 예배 시간 중에 사회자가 여러분 일어서세요 그러면 다 일어서죠. 또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또 제자리에 앉습니다.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가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수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언어적 존재, 호모 로퀸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능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부여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보면 나병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말씀하셨죠.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몹쓸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보면 바다조차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바다조차 그 명령에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단순 비교야 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말 속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인생만사, 세상만사가 어때요? 말로 돼요. 다 말로 됩니다. 공부도 말로 하죠. 일도 말로 하죠. 인간관계도 말로 하죠. 따지기 시작하면 와 정말 그러네. 거의 대부분 말로 하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열매가 있으면 씨가 있어야죠. 그래서 말이 씨고 그 결과가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따라서 인생의 축복과 저주 또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말의 씨를 어떤 것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말을 심어야 좋은 인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원리를 확인하시고 좋은 말을 구사함으로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다가 가나안 땅 가까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녀와서 보고를 하죠. 말로 하죠. 그런데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말이 각각 달라요. 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자기들의 말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쭉 보면
각각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저주도 받기도 하고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더니 정말 그러네.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보냈던 그 정탐꾼들 가운데 그 12명이 어떻게 갈리나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 10사람. 이 10명이 보고하는데 어떤 말을 해요? 악평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좋기는 한데 원주민들이 강성해. 거기 가면 다 잡혀 죽임을 당할 거야.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은 또 어떻습니까? 겁을 집어먹고 원망합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들이 토해낸 말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앞에 2절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세상에 이럴 수가.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난리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출애굽 시켜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죽었으면 좋았을걸?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또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셨는데 그 땅에 가면 칼에 맞아서 다 죽을 거야. 우리 처자들은 사로잡힐 거야.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런 말을 마구 내뱉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에게 부안에 동한 백성은 뭐예요? 나쁜 씨를 뿌린 셈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요절은 28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은 항상 참말만 하시잖아요. 근데 맹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야 진짜 강조에 강조를 하시는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뭐예요? 너희들이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다 듣고 있어.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해줄게.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나쁜 씨를 뿌리고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32절 33절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싫다며. 들어가지 마. 못 들어가게 할게. 그 소리예요. 죽는다고 난리쳤지. 그래. 죽도록 해줄게. 그런 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40일 정탐했는데 그 기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차례차례 죽을 거야. 20세 이상 기성세대는. 그래서 시체가 되고 나머지 자녀들은 그 짐을 지고 계속 방황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 제너자 레온 우드의 연구에 하면 환산해 보니까 40년 동안 매일 시간당 7명의 장례를 치룬 꼴이래요. 추산을 그렇게 했어요. 주동작경인 10명의 정탐꾼은 즉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고 그 나머지 기성세대는 차례차례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오직 장례 치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도 비참한데 날마다 죽어 나가고 있었어요. 또 살아있는 자는 장례를 치면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뭐예요? 그들의 말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니까 못 들어갔고, 죽겠다고 하니까 죽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쁜 말에 씨를 심으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절대 복 못 받아. 또 그런 사람은 말을 잘 못하잖아요. 나쁜 말 하잖아. 그러니까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나쁜 영향이 가죠. 동시에 말하는 본인에게도 악 영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씨를 심는 것처럼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확인한다면, 야,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쁜 말의 씨는 절대로 심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나쁜 씨를 심으면 그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좋은 말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생존할 수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38절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좋은 씨를 심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고 또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마음속에 말씀을 가득가득 담아 두니까 그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이 좋은 것이 되고 또 그래서 좋은 말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들은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 둘은 부정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했어요.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갔다 왔더니 거기 좋대? 그랬어요. 그러더니 싹 말을 바꿔서 악평을 했습니다. 나쁜 땅이야. 거주민을 삼켜. 그리고 원주민들이 강하고 게다가 거인족까지 있어. 들어가면 죽어. 큰일 나.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보고 느끼고 확인하고 돌아와서 그대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의 말은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 행위예요. 더 나아가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의 말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금세 퍼져나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부정의 말로 보고한 10사람의 말을 들었던 나머지 백성들 어때요? 금세 그 모든 회중에 쫙 퍼졌어요.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잠이 안 오면 철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철야 불평, 철야 원망. 이렇게 부정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상 죄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정적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5만 내지 6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려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은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해야 될까 알 수 있겠죠.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부정의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안 돼, 큰일 났어, 망했어, 끝장났어, 못 살겠어, 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또 그 부정적인 말을 상대방도 듣지만 나도 다시 들어요. 그래서 세뇌되고 마침내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물이나 상황을 보면 사실 한쪽 면만 있는 게 양쪽 면이 다 있어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밝은 면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의 말을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돼,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긍정의 말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솟아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신앙과 관계된 건 아니지만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여자 속옷을 만드는 사업가가 신제품을 만들어 출시했어요. 근데 사이즈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치수를 빅사이즈, 더블 빅사이즈 그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팔려. 뚱뚱한 사람들이 사가질 않아. 처음에는 이상하다, 요번에 제품 잘 빠졌는데 왜 그러지? 사업이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고민하는데 아차, 말에 있구나. 말에 빅사이즈, 더블 빅사이즈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퀸 사이즈라고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왕인데 뭐 사야지. 그래서 불티나게 팔렸고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긍정의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알려주는 실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정의 말을 경계하라는, 왜냐하면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16세 대통령 링컨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성경책을 한 권 물려줬어요.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 어린 아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줬어요. 너 성경을 늘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또 너는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 하면은 너는 부정적인 사람과는 절대로 상종하지 마라. 그들은 병균이야. 무슨 얘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부정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는 절대로 상종하지 말라고 당부에 당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교훈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나요? 또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환경과 조건 때문에 자칫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어머니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실패 속에서도 긍정의 생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긍정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이제 서명할 때가 있잖아요. 사인할 때. 그럼 이름이 뭐예요? 에이브러햄 링컨.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A 링컨. 그렇게 일부러 사인했다고 합니다. 뭐예요?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어둡지만 괜찮아. A 하고 썼다는 거예요. 나는 A야, A. 그는 아무리 어려도 현실을 긍정했고 마침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긍정의 말을 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반대자들은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 칼 맞아.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의 말을 한 거죠. 하지만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축복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 그거 우리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가서 보니까 진짜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거 우리한테 줄 거야. 우리 수지 맞았어. 뭐 이런 축복의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나안 복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자손들에게 축복의 말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나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생활이 고달파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인용하기 좀 민망하지만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이 망할 놈아,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야 어떻게 분명히 자손을 사랑했을 텐데, 그죠? 근데 화난다고 감정이 상한다고 그런 험한 말을 막 내뱉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을 조사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어린 시절 가정에서 성장 과정 속에 저주의 말을 자주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정에서 만든 범죄자, homemade criminal. 참 끔찍한 말이죠. 아니 가정에서 무슨 범죄자를 만들어? 생각 없이 나쁜 말, 저주의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속이 썩어 들어가도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할 놈, 이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억지로라도 바꿔서 흥할 뿐 그래야 돼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할머니들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뭔 소린가 하면 요즘 애들은 코를 안 흘려요. 근데 옛날에는 코를 엄청 흘렸잖아요.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 입학식 할 때 꼭 여기다 이름표인데 사실은 손수건이잖아요. 그 코 흘릴 때 닦으라는 거거든요. 할머니가 손주가 코를 흘리면 코를 닦아주면 뭐라 그래요? 흥해 흥. 그러니까 흥했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손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축복의 말을 막 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게 하면 홈메이드 크리미널이 아니라 홈메이드 히로, 가정에서 만든 영웅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근데 실제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때요? 속이 뒤집어질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좋은 말을 해야지 그랬다가도 속이 상하면 나도 모르게 불쑥 나쁜 말을 내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아이들이 장성해서 독립해서 나름대로 살고 있지만 그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아유,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했지? 내가 그렇게 욕을 했지? 그냥 좋게 말해도 됐는데 지금 이 정도로 잘한 거 생각하면 그때 좋은 말 해도 됐을 텐데, 아니 좋은 말을 했으면 지금보다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만큼 참 어려워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말한다는 게. 한 교회에서 30여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각 가정의 자녀들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신기해. 아유, 저 부모님이
자녀가 사춘기 할 때 너무 속상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눈치채기로는 나쁜 말도 막 퍼붓던데, 어떻게 세월이 흐르니까 아이 저렇게 근사하게 자랐어, 멋져, 너무 흐뭇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면은 중간에 좀 삐딱해도 어때요? 그래서 듣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죠. 교회 오면 선생님들 좋은 말 듣죠. 부모님이 가끔 나쁜 말 던지지만 또 회개하고, 아유 그래도 내가 좋은 말 해야지, 그래서 또 좋은 말 하지요. 또 기도는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열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부모님들 가운데 혹시 자녀들이 사춘기 합니까? 원래 사춘기는 삐딱해요. 그렇게 하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10년, 20년, 30년은 괜찮겠다. 맞아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 키우고 가끔 속 뒤집어서 나쁜 말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좋은 말의 씨를 심는 우리를 보시고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자손들에게 축복을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난의 말이 아니라 칭찬의 말을 했어요. 10명과 부하 내동된 백성들, 모세를 극렬하게 비난했지요. 어떻게 우리를 끌어내서 애굽에서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데서. 아니 거기서 못 살겠다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또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강제로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이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딴소리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모세를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모세 당신이 전해준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실은 격려하고 칭찬의 말을 해줬어요. 9절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번역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게 더 딱 마음속에 달라붙는 말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왜? 그들이 믿는 신은 우상이니까 헛거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살아계신 전능자가 함께해.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승리해.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안타깝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부정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세만 그 말로 힘을 얻었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단한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자신의 지도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 분명히 비난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저주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와 그 일당 멸망했어요. 모세를 조롱했던 누이인 미리암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 사례를 찾아보면 성경 안에 수두룩해요. 수두룩.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을 이제 만나시고 이끌다가 하루는 이름을 바꿔주죠. 야, 너 앞으로
아브람이라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왜 그랬을까요? 아브람은 큰 아버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부족장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세계 만민의 아버지라는 거야. 얼마나 큰 격려요, 칭찬입니까? 너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대로 됐잖아요. 또 야곱에게, 야, 너 오늘부터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 야곱은 무슨 뜻이라고요? 속이는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어떻게 하나님하고 겨뤄서 이겨? 말도 안 돼. 맞아요, 말도 안 돼. 근데 그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하도 매달려서 축복해달라고 조르니까, 아유, 알았어, 내가 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그런 뜻이지요. 격려입니다. 칭찬의 말입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 그 나라의 이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정국가가 우뚝 설 수 있었잖아요. 야, 정말 그러네. 하나님이 격려하고 칭찬한 대로 됐네. 또 예수님은 시몬을 뭐라 그랬어요? 너는 장차 개바야. 네 이름은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 시몬은 연약한 자, 변덕스러운 자, 그런데 베드로 반석같이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격려와 칭찬을 잘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으면 당연히 우리도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귀로 먹는 보약이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심지어는 낯선 사람에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격려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상대방이 들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빠뜨리기 쉬운데 나 자신에게도 격려와 칭찬의 말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멋졌고 거의 못하는데 하면 좋습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 있잖아요. 그분은 일기장에다 그렇게 쓴대요. 조수미, 너 오늘 진짜 노래 잘했어. 최고야. 내일은 더 잘할 거야. 어떤 때는 거울을 보면서 조수미, 너 오늘 노래 진짜 잘했어. 최고야. 내일은 더 잘할 거야. 화이팅. 멋쩍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하고 스스로 툴툴거리면서 부정적인 말하고, 아유, 나 망했어. 저주의 말이나 하고 나는 실패할 거야. 그러지 말고 정말 나 자신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칭찬의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이철환 작가를 아십니까?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 작가로서 따뜻한 소설과 동화를 많이 쓰는 분이죠. 대표작 연탄길 1, 2, 3이 있죠. 무려 430만 명의 독자들이 읽었다고 합니다. 또 외국어로 번역되어서 중국, 일본, 또 대만,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인기 작가가 된 거죠. 그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은사 가운데 김경남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 선생님의 후배 교사가 하루는 물었대요. 선생님, 연탄길 이철환 작가 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도, 아니, 그 유명한 작가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자, 이상하네. 그분이 선생님이 은사라고, 자기가 제자라고 하던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철환 작가 문학 강연에 참석했는데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강의를 듣고 나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작가님은 어떻게 해서 문인의 길에 접어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요. 중학교 2학년 때 김경남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너의 글은 참 진실이 들어있고 너무 좋아. 학교 신문에 실어도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글 쓰는 걸 좋아하게 됐고 작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선생님은 칭찬하고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칭찬의 말을 들은 그 학생은 나중에 유명 작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만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말들 외에도 얼마나 좋은 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은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좋은 거를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좋은 정보, 좋은 지식, 좋은 내용들. 근데 세상에는 속되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생각, 나쁜 감정, 그래서 나쁜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어요. 제일 좋은 책은 뭔가요? 성경책. 그러므로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속으로 혹은 눈으로 읽는 것도 뭐 좋겠지만 더 좋은 건 뭘까요?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 소리를 크게 내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울려요. 또 그 말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내 마음이 울려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충만케 됩니다. 말씀의 원저자인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이 생기고 그것이 좋은 말이 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 씨대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좋은 씨를 골라서 잘 준비했다가 심는 사람입니다. 좋은 씨를 준비하기 위해서 좋은 거는 먹지 않잖아요. 그 정도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말의 씨를 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잘 골라야죠. 잘 골라야죠. 나를 위해서 또 내 말을 듣는 우리 자손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끼리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좋은 씨를 심었어요.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나쁜 씨를 심었어요. 말이 씨가 된다더니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풍성한 열매를 거뒀고 나머지 정탐꾼과 백성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좋은 씨를 심는 지혜로운 농부처럼 좋은 말의 씨를 심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되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인생이 되고 특별히 우리 자손들의 인생이 되고 이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감정, 그래서 좋은 말을 씨를 심듯이 하는 저희들,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는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 속담으로는 알지만 정말 그 놀라운 원리를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과 감정을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좋은 말의 씨를 심어 풍성한 축복의 열매 거두며 승리하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